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과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없으면 그 영이 떠나고 아프게도 나가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한 제사장 스게라를 일곱아들고 이 일을 행하려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조망하는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전도의 비결 성령의 나타남. 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전략으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 원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붙여주셨고 또 평신도인 사역자 중에 성령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또 말씀에 능한 자 전도자 설교자 아볼로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 지방에서 또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가 있고 또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 역사를 행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하는 내용이 참 오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지난주에 18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2차 선교여행 말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났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2차 선교여행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시 가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개척했던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가는 것이 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로 오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윗지방이 바로 어디냐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첫 번째 다녀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다 이쪽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다시 뜻에 이끌려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만나요. 근데 이 무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도 잘 모른다. 성령이 계시는지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말씀에 나있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에베소에서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도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지 또 다른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만 요한의 물세례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 에베소 안에 이런 제자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빌립 지사가 초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 사마리아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도전한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성령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아니면 이 말씀의 이제 더 숨은 뜻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들도 고백도 우리는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이 강하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설파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다시 얘기하냐면 그래야 성령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면 갈망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너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방언이 임하고 방언의 그런 각종 은사가 임했던 그 역사가 너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그것을 기꺼이 원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성경적 의미라기보다는 이들 안에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은 없거든요. 그들이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이들 안에 다시 그 참 복음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제자와 사도들에게 임했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항상 어떤 역사가 또 대항하죠?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어디 기도를 가든 수련을 가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반드시 내려올 때 원수가 뭔가 계략을 짜고 있어요.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뜨릴,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지만 원수는 물을 줘서 그 물로 그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환경이나 또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타오르게 했던 성령의 불을 식게 하고 죽어버리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성령의 사역이 예배 꺼도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원수마귀가 강하게 대항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또 석 달 동안 담대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굳어져서 이 복음의 도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기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까? 굴하지 않았죠. 비방하는 무리가 생기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사랑을 전했어요. 주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강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항하면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진을 다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혼적인 사랑, 우리의 육적인 사랑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은 털어버리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다른 곳을 향해라, 다른 사역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로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일 중심이기보다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멈추라고 해도 제가 못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가서 그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아도 계속 촉구하고 기도해주고, 물론 기도해주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집중해야 될 사역의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 하면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한 우리들은, 복음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사역자의 열심으로, 또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적, 정적인 욕심, 그런 어떤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2년 전부터 바나바의 일을 멈추고 사도 바울처럼 나한테 냉정해지라고 2년 전부터 가르치셔서 겨우 냉정해진 게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더 사도 바울처럼 냉철해지고 더 이렇게 영분별을 하고 냉철해지고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어디인지 그런 거를 위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맞추길 원합니다.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인간적인 혼적인 묶임으로 사람들을 케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은 하나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의 모습이지만은 한 성령의 전략에 위배되고 우리가 오히려 발목이 묶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냉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선을 따개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거 찾아보니까 두란노선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인지 그 건물 이름인지 그 지역 이름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자 훈련학교를 세웠을 때 1년 6개월 동안 했을 때는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성도들을 제자 양육을 했다고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에베소는 1년 6개월보다 더 6개월이나 많은 2년의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에서 이런 두란노선이 성령께서 이곳을 세우게 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란노선을 에베소만을 보고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안에 이 두란노선을 세움으로 선교적 거점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것에 반드시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듣고 제자화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구비돼서 이제 그들도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강론할 때에 보통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보통 쉬는 시간에 했답니다.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주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점심을 길게 먹고 또 낮잠을 자거나 좀 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 짓는 자였어요. 자기가 자비랑으로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천막을 짓다가 11시가 되면 사람들의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선에 가서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 그 주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일들을 하다가 그 쉬는 시간에 와서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닙니다. 아시아 온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19장에 보면 아시아 온 지역이라 하면
그 근처에 골로새가 있었고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버가모와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이 있었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낯익은 이름들이죠. 바로 이 이름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름입니다. 이 7교회가 지금의 튀르키예 땅, 터키 땅인 수아시아 땅에 다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그 지금의 터키 땅으로 보면 이스밀 이쪽에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땅입니다. 지중해가 있어요. 제가 에베소에 가서 이스밀에 가서 그 지중해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우리 동해바다는 바다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동해바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쪽빛이에요. 쪽빛. 옥색깔 쪽빛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 지중해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상업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지역도 그랬더니 무엇이 횡행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반드시 엉뚱한 것을 꿈꾸게 돼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안에 각종 우상이 있었어요. 각종 마술이 횡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선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곳에서 재자유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시아 지역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 있는 그 교회들이 개척된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제자임을 받았던 자들이 그 아시아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죠. 라우디게아, 두아디라, 서모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시고 이런 설계도를 가지시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 같은 고급 인력을 2년 동안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랍고 전략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 있어야 될 곳은 일주일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얼마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학교를 만드셔서 거점을 잡으시고 그곳에 능력 전도의 전략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에베소 안에 이 능력 전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 행함이 나타났냐면 이런 종류의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도급,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 행함이 나타났죠.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림자를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능력 행함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아시도 않으셨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앞치마는 바울이 늘 그 천막을 지을 때 가죽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가죽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앞치마를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도예가들이나 공예가들 보면 그런 앞치마를 걸고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수고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항상 터번을 씁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처럼 터번을 쓰죠. 그것은 땀을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냥 바울의 소지품이에요. 바울의 그 소지품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권세를 주었는지, 바울에게 얼마나 능력 행함의 기름 부음을 주었는지를 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하나니까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으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싶으니까 바울의 걸 막 끄집어간 거예요. 바울의 수건을 막 걷어가고 바울의 앞치마를 막 걷어간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특히 아줌마들이 그 침노하는 아줌마들이 돌진을 해가지고 막 목사님의 머리털도 뽑아가고 진짜 그런데요. 뭐 부흥사 목사님 머리털도 뽑아가고 막 이렇게 옷을 막 찢어가고 막
진짜 막 바지가랑이도 자꾸 막 늘어지면서 그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 목사님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의 소지품이라도 가져가서 그것을 낳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었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는 사역 가운데 이 능력 전도의 비결이 뭐였냐면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성령이 전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전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건 성령이 하신 사역이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성령이 나타나셨다면 이제 바울을 통해 능력 행함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언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물건들까지도 능력 행함으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 전도의 비결은 오직 성령이 나타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 살짝 훈련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토록 집중하며 여러분을 일깨우고 제 자신도 저를 일깨우고 성령 안에 계속 잠기고 그렇게 갈구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영혼을 너무 구원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확대하고 싶어요. 강국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능력으로 구비되지 않고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인생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 전도를 했던 바울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면 성령으로 능력 전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교회가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마술처럼 사용했던 스게아의 7 아들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조롱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이용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도 이런 짓을 하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마술하고는 극이 다른 거죠. 자기가 마술해서 사람들 다 홀려놨는데 빌립은 사람들을 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손님들이, 고객이 다 빌립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술사 시몬도 자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마술사 시몬을 꾸짖죠. 너 안에 악독한 영이 있다고. 영분별하기 때문에 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네 중심에 악한 영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보다 더한 기술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마술의 기술보다 더한 어떤 파워, 에너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마술사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죠. 갈아타는 거예요. 마치 더 좋은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갈아타듯이 자기의 마술보다 더 좋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자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본 것이죠. 근데 이 스게의 아들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시험 삼아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마술의 일이 횡행했어요. 마술하던 책을 와서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문화, 에베소 사람들의 문화 속에, 습관 속에, 생활 습관 속에 이 마술이 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5000년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속에 우리가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불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마술 행하던 스게아 7 아들이 가서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악한 영이 덮쳤습니다. 악한 영이 스게아 아들을 벌거벗겨가지고 모욕을 주서 쫓아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말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술의 한 주문으로 이용한 것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 큰 징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게의 아들 같은 그런 짓은 하진 않죠. 우리는 시험 삼아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종처럼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셀프 축사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시험 삼아 절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축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스게의 아들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스게의 아들들은 시험 삼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봉변을 당했지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는데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실생활에 쓰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죠?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절 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죠. 예수님은 전도의 방법이 뭐였죠? 축사예요. 전도의 방법은 축사예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능력 행하면 축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장 28절에 12장 28절에 마태복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영혼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악령의 통치를 받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통제와 고문을 당하던, 유린을 당하던,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무엇으로 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으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나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사 사역은 바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역입니다. 저렇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를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텔레비전을 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안 주지만 텔레비전,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줘서 전도대회를 열어서 전도함들에게 선물을 포상하고, 또 전도 집회라서 문화 콘서트처럼 재밌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소통되고 교감되도록 그런 문화의 코드를 이용해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치 담궈주고 봉사해주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모았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섬김으로 봉사로 그 전도 집회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아직도 사탄과 죄의 손약에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찐빵은 있는데 안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아시스의 풀장은 사막에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찾아가 봤더니 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모아는 놨는데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데려오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다 귀신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면 다 귀신 들려서 뭐 귀신 들린 상태란 게 아니라 그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고통받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고통받고 방황하며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데려와서 성령이 나타남에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비약했습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가 왔는데 물만 먹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그 주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내 영이 시원해지고 내 영이 자유해져서 나처럼 나도 이곳에 와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해졌으니 내가 내 고통받는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데려왔는데 대책이 없어요. 교회 데려왔는데 목사님도 대책이 없고 우리도 그들을 변화시킬 대책이 없으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을 찍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기야의 7 아들과 같이 시험 삼아 악기를 쫓아내지 못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한 성도만이라도 성령 사역자를 만들겠다. 물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 만들고 싶습니다. 성령이면 마음이 다 여러분이 성령 사역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 10주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사역을 받고 구비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역자학교를 연 것입니다. 두란노 수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을 훈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전수하고 전이하고 임파테이션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양육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은 너무 배가 부르도록 많이 받았어요. 배 터지게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은. 오늘 말이 계속 험악하게 나가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어요. 제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열매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 열매지요. 지난 7년 반 동안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먹이면서 여러분을 목양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 목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목양하는 자로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매제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안 돼요. 우리가 구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성령 사역자훈련학교를 정말 사모하시면서 실제를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합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셀프 축사를 합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해 줍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우리가 원해 오십니다.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리가 없어요. 이 은사들은 다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하늘에 은사 보따리가 가득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전일 창고에 은사 보따리가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고
성령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지상의 교회들을 풀어주시고 너무나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서 주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도 이 성령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것, 내가 빨리 기도응답 받고 싶은 것,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는 걸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저 안에 찾고 있는 무기들이거든요. 그 은사들은 무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기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줄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셔서 이 땅에서 강한 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강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아버지의 열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원합니다. 제가 은사를 갈망합니다. 성령 세례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내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 박자가 듣네요. 다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저도 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여기까지 주셨고요. 이따 식사하고 오후에 또 우리 성령사학자 훈련학교 통해서 더 구체적인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